되었습니다. 아멘. 남성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역시 남성이 이렇게 파워가 있고 중후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아마 이쪽이 또 이렇게 중저음 파트인 것 같아요. 막 그 울림이 막 심금이 울려지면서 나도 남잔데 뛰쳐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또 남성 중창단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하나님 찬양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그래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이 주도 면밀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계획 없이 하는 법이 없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계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항상 그의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더라는 것이죠. 잘 보면은 바울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했던 일들은 전부 다 막혔었습니다. 청년 시절 처음 이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는 그것이 사명인 사람이었습니다.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뚜렷한 계획과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잘못된 뜻과 계획을 바꾸십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의 자기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리라.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이 복음의 전선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욕이 넘치는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세요. 3년간을 그곳에서 자숙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바로 뛰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계획과 생각을 막으신 거예요. 자, 이후에 바울이 드디어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을 하니까 바울이 비로소 이방 세계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직접 안디옥 교회에 가서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 네,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그 과정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계획을 막으시고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바울을 드로아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장차 건너가서 그 지역을 필두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굵직굵직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 시점에서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항상 하나님은 그를 바꾸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이니까. 그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맨날 그냥 말씀 들어도 불순종해, 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지만 적어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을 잘 보니까 바울도 우리와 그런 면에서 별로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 많은 측면에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위로를 얻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나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십니까? 그거 잘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성경 제대로 안 보고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바울은 위대한 성인이다, 그냥 거기에만 우리가 바울은 위대한 성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은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얼마나 이 성경 보면은 참 답답하고 오합지졸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를 향한 열정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사명을 위해 살아간 사람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우리 인간이란 믿음이 좋건 나쁘건, 신앙의 연수가 깊건 얕건, 사명에 충성을 다하건 또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 말씀 중심,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못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겸손히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참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덧 그로 인해서 명성이 높아지고 또 업적도 많이 쌓였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한순간 야 이제 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지간한 일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일쯤이야 내가 스스로 할 만하지. 나 그 정도 위치 되었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스스로 할 일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마땅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게 돼요? 그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한순간 망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참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위에 올라서 얼마 가지 않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반대에 서서 타락한 인생, 망한 인생이 되고 말죠. 솔로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져서 교만하고 타락했다가 그래도 그는 말년에 인생 무상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는 하죠.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잘 받들어서 종교개혁도 잘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나라 잘 다스리다가 꼭 보면은 끝에 가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꼭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왕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처음에 잘했으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끝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 그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어 변질되게 되면은 그 앞에 아무리 잘했던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싹 말아먹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또 보니까 바울이 앞으로의 자기 계획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여정은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계획은 그 어떤 계획보다 중요하겠죠. 왜? 앞으로의 이 복음의 역사에 그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니까 오늘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앞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자, 이 루트는 2차 전도 여행에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확장된 지역이죠. 그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즉 그리스 본토를 다시 이제 두루 살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이 여정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전도 여행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이 선교 지역으로 보내겠다 하면은 당연히 이 지난 여정들 다시 돌아보면서 또 그곳의 굳건히 입지를 다지는 일이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순방할 계획을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었잖아요. 바울은 항상 인생의 굵직굵직한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소아시아 그 가지 못했던 그 지역까지 순방하겠다.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너는 드로아를 거쳐서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된다. 바울의 생각을 막으셨잖아요. 그죠? 그랬던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거 당연한 것 같고 마땅히 좋은 것 같아도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 후에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로마를 향한 여정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또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의 과거의 그 전례들을
또 생각해 보면은 야, 오늘 또 보니까 바울이 또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려고 하는 과거의 그 병이 다시 도진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또 로마에까지 가겠다. 그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이 또다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건 또 계시를 통해서건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것도 막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일종의 불안감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맞죠? 네, 좀 리액션. 리액션도 조금 이렇게 중요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리액션이 너무 화려하면은 좀 이렇게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눈빛으로라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쭉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울의 과거가 뭘 생각을 하든 간에 성령님이 항상 막으시고 그의 길을 다르게 인도하시고 그랬으니까 오늘에도 보니까 바울이 또 계획을 하잖아요. 요것도 막으시겠구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너무 뒷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딱 그 시점에만 집중을 하시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뭐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또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그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의를 자꾸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에 그 메시지가 나갈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생각하니까 바울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군.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바울의 생각과 계획한 대로 그대로 여정이 또 흘러가더라는 거죠. 결과를 놓고 보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핍박받고 잡혀서 그가 상소함으로 그 로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바울의 앞으로의 여정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여정과 일치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거기까지 보고 그렇게 주도면밀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 건가? 그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전까지의 바울은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명자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했었어요. 항상 바울의 생각과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의 그 생각과 계획이 그것도 로마에 들어가는 것까지 구체적인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환상이나 계시로 바울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가르쳐 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 앞으로 펼쳐질 이 정확한 일정을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일전에도 보니까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일찌감치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로 다시 들어갈 것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계시로 보여주셨겠구나. 그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이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 듣는 것은 그건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에게 그러한 성령님의 환상 또는 계시가 임하지 않았더라도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성경에 바울이 오늘 이 일을 계획하는 데 대해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항상 자기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 드디어 그런 인생 중대한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변화예요. 자, 내 생각과 뜻이 앞설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는 왜 막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당장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 시간을 그거 깨닫는 데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네 생각이 틀리다, 내 생각대로 해라. 그래서 일단 순종은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른 채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목적이 불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신앙 안에서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일단 믿어. 일단 덮어놓고 순종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믿고 순종해야 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죠? 일단 믿으라니까, 덮어놓고 순종하라니까 그 뭐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무조건 순종한다. 그러면 사실 그 순종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무래도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잘 없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건 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을 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상태에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목적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호함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모호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과 알고 순종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돼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업적 태우고 세상에 명예도 날리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성숙함입니까? 이거는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성숙함, 이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처음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성경을 봐도 이게 잘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에게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믿음인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처음 이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오합지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뭐 달랐습니까? 똑같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맨날 딴소리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명색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자리.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신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럼 공신의 자리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냐? 누가 더 공이 많냐? 그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건만 제자들은 바로 앞에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실컷 먹고 만찬을 나누니까 이게 맛있다 그러고 냠냠쩍쩍 먹기나 바쁘고 퍼져 자기에 바빴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바로 있을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 때마다 깨우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전혀 인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잠만 자기 바쁘죠. 많이 먹었으니까 잠이 올 수밖에. 그죠? 그런 미숙함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 안에 자라게 하심으로 성숙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게, 그게 곧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가 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전에 미숙하고 멋대로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열정 가지고 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중심적인 열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항상 맞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 됐었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거 다 막으셨어야 됐었어요. 왜? 미숙하니까 아직. 그러나 그랬던 바울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성숙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아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몸이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처음에 부르짖는 목적은 뭐였어요? 억울해서, 그죠?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에,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름을 당해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 심정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돼요. 처음엔 분노로 기도했었어요. 분있나 저 여자를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들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막 악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이 그 기도가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정이 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맨날 부부싸움이지 않습니까? 신혼의 환상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누구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가 그거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죠.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우죠. 당신은 왜 위에서부터 짜느냐, 밑에서부터 짜는 게 그게 도리다. 그러면 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아예 거기서 깨져버리고 등 돌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나도 너도 상대방에게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싸움들 잘 하십니까? 거의 해본 적이 없죠? 할 일도 없어요. 그죠? 에휴,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한다라는 게 뭐예요? 포기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포기가 안 됐거든요. 절대 포기 안 되니까 싸우지. 근데 포기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려니 한다라는 게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야.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마음대로 해라라는 게 뭐예요? 그 아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 부부가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생각과 뜻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알면서도 딴짓하는 경우도 있죠. 몰라서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죠? 적어도 막 수십 년 같이 산 부부가 속썩이고 막 그러잖아요. 속썩이는 게 정말 몰라서 속썩이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데 속썩이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아는 데까지는 가요. 그죠? 자, 바울이 아무렴 오랜 세월 성령님과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해지지, 아무래도 아직도 미숙한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가르쳐 주셔야지 자기 생각과 뜻이 틀렸음을 알아챘다라면은 이제 성숙한 단계에 가서는 그런 환상과 계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심정이 통하는 것이요 성숙함이요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령님께서 미리 바울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뭐 기록에서는 생략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굳이 성령님께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일일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언제나 모든 일들 결정할 때 성령님이 항상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처음에는 바울도 미숙해서 항상 잘못 생각하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됐겠지만 주 안에서 성숙해 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뜻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맞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굳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온전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 싹 터서 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 동행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숙했을 때는 내 생각과 판단이 세상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 내 욕망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감으로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점점 내 생각과 판단이 세상적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에까지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계획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데 무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미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지. 그래서 처음에 미숙하고 잘 모를 때는 스승된 도리로서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제자가 막 불쑥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스승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바른 길로 자꾸만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열정에 막 자기가 하겠다고 우겨도 그걸 막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서
스승이 보기에도 야, 이 정도면 됐다, 하산할 만하다 싶을 때는 그가 하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범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항상 모범이 되잖아요. 다윗, 항상 후대의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은 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하나님이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싹 터서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마음이 합하고 통하여서 내 생각과 뜻대로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런 관계야말로 가장 축복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를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채로 있어서 나는 이제 내가 성숙했다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자리에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여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계시와 환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겸손과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순리대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명성 드높이려고 외적으로 자꾸만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또 여기저기 막 기도받는다고 계시받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내가 기도 못하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기도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 확신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아도 그 아무 쓸데가 없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누가 기도를 해주고 누가 환상을 보여줘도 그거는 자기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말씀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뭐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야, 그 정도 되려면은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미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마치 부부가 나중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거의 뭐 도인 수준으로 통달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나중에 거의 도인 수준으로 통달하는 게 뭐 열심히 부부 세미나 참석하고 막 책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아웅다웅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주 안에서 그다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하라는 게 왜 하라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하고, 믿음대로 살으라니까 믿음대로 살고, 믿으라니까 믿고, 잘 안 믿겨지지만 믿고, 그러다가 그게 계속 훈련이 되고 쌓아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심령이 통하는 사람, 심정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